금요일 아침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1절 총 4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7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해서는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있었죠. 제가 처음에 7장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에 대해서 처음엔 다루고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율법이 필요한 이유를 다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그와 반대되는 내용, 그러니까 율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놓고 보면 그럼 율법은 죄냐? 율법은 가치가 없네, 필요 없네, 이렇게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부터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먼저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죠. 죄 짓는데 율법이 책임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죄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죠. 또 율법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 있고 얼마나 상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죄죠. 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세상에서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본질을 알지는 못해요. 죄의 본질을 알게 해주는, 죄가 어디에서부터 기인되는지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을 알게 해주는 건 사실 율법밖에 없습니다. 죄를 제대로 알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사람이 스스로 절망 가운데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을 제대로 깊이 알게 되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한 본질을 알지 못하면 전혀 그런 생각이 없죠. 왜냐하면 죄에 대한 본질이 아니라 죄의 형태만을 알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뭐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어떤 극단적인 형태의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에서는 죄의 본질까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형태는 안다 할지라도. 그러나 율법은 어떻다고요?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주고 알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 율법을 통해 죄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반응이 바로 구세주의 절대적인 필요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죄의 본질을 알면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걸 깊이 통감하기 때문에 구원자에 대한 요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죄로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죄의 본질을 깨닫게 해준다 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심지어 이 율법까지도 이용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죄가 그런 놈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기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죄가 기회를 탔대요. 이 기회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군사 활동을 하기 위한 작전 기지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 본부와 같은데요. 죄가 율법을 발판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율법을 본부로 삼았대요. 본부로. 뭐 예를 들면 뭐뭐 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하게 하고자 욕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갖고 싶어하는 건 뭐 자연스러운 본능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에서 그 많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더 갖고 싶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금연구역에서 더 담배를 피운다거나 출입 금지구역이라고 하면 막 더 들어가고 싶어한다거나 이거 열지 마시오라고 말하면 막 꼭 열어보고 싶다거나 하는 그런 욕망을 끊임없이 갖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긴 하지만 죄로부터 자유를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가 율법을 기회로 삼기 때문에. 계속해서 9절도 보십시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살았어요.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살았다라는 것은 그 영적인 어떤 의미의 살아있음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에요. 자기 의에 만족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어떻게 됩니까? 죄가 살아나요. 죄가 드러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적으로 무능력하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신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깊이 통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보십시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옳다라는 걸 알아요, 사람은. 그런데 문제는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또 약속하고 있지만, 그러나 율법이 그것을 궁극적으로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순종 못하니까요. 결국 율법은 생명이 아니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죄가 힘만 있는 게 아니라 교활함까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죄라는 녀석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사는 게 유익이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평생 가만히 앉아서 명상한다고 한들 이게 사라지겠습니까? 이 세상의 지식과 과학이 발전한다 한들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죄의 활동 범위를 더욱 넓혀갈 겁니다. 죄가 바로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 율법이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선하게 하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두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떤 율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린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죄는 율법까지도 활용하는, 율법이 정말 우리가 좋다라고 말하는, 좋아하는 그 율법까지도 본부로 사용할 정도로 그런 교활하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형태로 이 죄가 우리에게 찾아오는지를 깊이 인식하시면서 오늘도 그것들을 잘 분별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라는 녀석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또한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믿으며 이 하루도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